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매일마다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아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반석되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원천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시면 우리는 죽어도 기뻐요. 순교당할 때도 스테펜 집사님처럼 기쁨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멸시천대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우리 목에 오늘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 세상과는 완전히 틀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내 구속자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내 구속자로 오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든든합니다. 배가 부르듯이 든든해요.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자가 아들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예수님, 구속자이십니다. 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속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그러니까 5가지 정도 우리가 해결하고 5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구속해 주신 것을 믿을 적에 우리의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육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무오하고도 완벽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빌딩 안이 아니라, 어떤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 이것을 자꾸만 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목표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perish, 멸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성전을 갖다가 보존하고 지키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은 우리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성전된 하나님의 몸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너희들의 몸과 영과 그리고 혼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게 그걸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물질과 좋은 집과 커다란 교회,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쓰고 있는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개인 각각 성전을 짓는데 온 몸과 온 혼과 온 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걸 투자를 못해요. 성령이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구속하시고, 창조자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창조자가,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리딤, 구속하시고, 그리고 창조자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뇨.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에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루이사랑 전도사님이랑 우리 유명한 전도사님이랑 석희랑 하나님의 왕국의 한 가족입니다. 시블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꾸만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그 나라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이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월요일 가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 나라를 또 확장시키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영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에요. 성령이 온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온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그 목적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겠다.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나의 아들, 딸들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 문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은 믿음에서, 듣고 들음에서 나니,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의 육비에 심령의 쓰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요,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을 유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하라, 깨끗하라, 사랑하라, 온유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모두 하나 모든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사랑하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다 하나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알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랑하라. 성령이 그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영을 혼합시킨다면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나니. 하지만 우리 인간 육체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완벽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죄인인데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구속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완벽한 하나님 사이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된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식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복, 가장 큰 복, 천성의 blessing, 예수님 알게 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는 어떤 method, 이론을 갖다 정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갖고서는 교육 많이 받아서 똑똑한 사람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카운슬러, 보혜사, 메디에이터,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과 중보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원 에센스, 한 몸통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분은 omnipotent,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중에서 아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의 영이 incarnation, 성육신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의 사람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최고로 완벽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존귀함을 갖다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인류의 것을 가지게 하시고 이름을 지게 하셨습니다. 원숭이, 사자, 기린, 돼지, 소, 이름을 지게 하셨어요. 영의 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모든 게 생각이에요. 생각만 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회심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빠지도록 악쓰면서 옆에 사람 기도 다 들리게 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기도입니다. 주세요. 성경시켜 주세요. 저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자식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미래가 찬란하게 해주세요. 육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대회가 필요 없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성령이 우리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적에 소리 안 질리잖아요. 방에서도 소리 지릅니까? 안 질러요. 조그만한 방에서 잠잠한 대화가 하나님과 이루어질 적에, 생각으로 이루어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샘발을 다 아신 바 같이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이름을 지우고 이 인류를 갖다가 다스렸어요.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쭉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신 바 되었나니, 성령이 우리한테 인을 쳤어요. 알아야 넌 내 거야. 가연아,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내 겁니다. 예수님이 더불어 같이 좀 먹고 나도 너로 더불어 먹자. 나를 입어라. 나를 입어라. 같이 혼합돼서 살자. 내가 좀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자. 우리 서로 살아가는 사이가 되자. 혼인하자. 결혼하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그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적에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해요. 너희의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뇨. 나는 거룩하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 사업하면서 돈 욕심 거룩하지 못하죠. 아무도 없을 적에 이 혼잡한 생각들 거룩하지 못합니다. 탐욕, 음욕, 성직자들, 음욕, 사탄이 최고로 노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해요. 계시록의 그 음녀의 영입니다. 그거 지우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안 붓습니다. 절대 안 보여. 사도 바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그걸 5,000년 전부터 예정을 하신 겁니다. 거룩하라.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라.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어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생명과는 영원한 생명을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을 유지하여라. 선악과는 정녕 너를 죽게 할 거니까는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모든 사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인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인류를 이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뭐뭐뭐뭐뭐뭐뭐 하지 마 하잖아요. 그들을 보면 어때요? 아, 우리의 모습 그대로구나.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 독, 포이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인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 하나, 그것이 사탄의 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이 첫 번째 아담의 생명, 그 아담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는 사단의 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사탄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사단의 영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멜기세덱,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지만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금방 알아요. 하나님한테 거짓말 칠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 거짓말 못 칩니다. 금방 탄로 나잖아요. 내 양심이 허락 안 해요. 내 양심도 성령께서 판단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하지만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또 똑같은 것으로 무너질 적에 내 양심이 너무 아파요. 내 양심이 너무, 이 불빛이 너무 강합니다. 불빛이 환하게 비춰져요.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납니다. 회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접하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유지되면서, 아, 내가 인침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구나. 성령으로 나한테 인을 치셨구나. 마치 보증수표처럼, 마치 계약금처럼 나를 계약을 해 놓았구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구나. 하나님의 죽으신 것은 이게 무료로 죽은 게 아니구나. 그 피는 값진 피구나. 하나님의 그 희생은 절대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금 이루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 세 분이 우리 안에 영존하시는구나. 거룩한 몸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4장 2장 12절 말씀 깨닫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완벽한 축복입니다. 5,000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신 겁니다.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잠깐 나왔으니까는요, 오늘 말씀과는 성령 하나님, 모퉁이의 돌과는 살짝 빗나가지만은요, 그 예언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언은요, prophecy,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멸해서는 안 돼요. 20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보니까는 예언을 받을 때는 그것을 순종하라.
그리고 한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은 또 그 한 사람은 그 계시를 듣거라. 왜?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듣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이 받으면은 그것을 겸손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줍니다. 그리고 화목해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계시로 예언을 받고서는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66권이 다 기록이 됐어요.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이젠 여기에서 더 이상 더하지도 말라, 그리고 빼지도 말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거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매함을 제거해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권 이후에는 예언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계시도 없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그 자매님들, 집사님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귀신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성경 69권이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69권이 되나요? 그 집사님들 세 분이 자기가 하나 받을 거고, 또 한 분이 받고, 또 한 분이 또 받을 거래요. 이거는 계시가 아닙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예언과 계시였어요. 우리 고린도를 통해서, 예배소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시와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구약시대 5000년 전 때부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의 예언의 말씀이 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행해졌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 더 이상 예언과 계시는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예언과 그리고 계시는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완전한 분을 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이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우리 성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백악관을 지어놓고 백악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잖아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죠? 청와대는 어때요? 거기 근처도 못 가요. 그렇죠? 거기 경찰들과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테러들,
강도들 근처에 가면 잡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 거룩해요. 더러운 거 못 와요. 담배, 알코올, 마약, 탐욕, 음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교만, 분쟁, 분의, 수근수근 되는 거. 이 거룩한 몸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살인, 악의, malice, strife.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께서 그 모퉁이의 돌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요, 백악관 짓는데, 청와대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 짓는데, 개인 각각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짓는데 목적을 두어야 될 겁니다. 오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영화로움이라면 내가 죽겠나이다. 날마다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갈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거룩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적에 내 몸이 영화로워진다면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것이 영원한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 기본, 초등학문을 떠나서 철학과 어떤 교훈을 떠나서 성령으로 역사받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몸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돌을 하나씩 쌓아서 백악관을 만들듯이, 청와대를 만들듯이 우리 개인 성전 짓는데 목적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석희 수영하다 수영장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 마시고서는 아유 맛있네. 수영장 그 크로린 들어간 물, 코락스 들어간 물을 계속해서 이거 맛있네 하고 마시는 사람 있나요? 알아? 계속 수영장 물 마실 거야? 못 마십니다. 그거 마시면은 이 something wrong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죄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들어오면은 빛이 밝혀져요. 어두움 들어올 적에 빛으로 제거해 내갑니다. 어두움은, 밤은 빛이 있으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얘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영장 시궁창물인데 사람들 어떨 땐 배설물을 거기에서 막 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영장 안에서 어린아이들 소변도 넣고 때로는 대변까지 넣습니다. 설사 이 더러운 온갖 설거지한 물들, 이 실수로 먹었습니다. 내가 실수로 죄를 졌어요. 계속해서 그 물 먹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겠습니까? 그 구정물 먹으면 뱉어냅니다. 누가 맛있다고 생기는 사람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은 빛이 밀어냅니다.
죄를 계속 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흰 눈처럼 하얘지는 걸 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한번 들어오면 실수로 왔습니다. 다시 밝아졌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걸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돌이 됐다면 각각 개인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기름 안 부십니다. 절대 안 보여. 오산이에요. 붓겠지 너. 목사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있습니까? 세속화된 말씀이 있죠. 성공하는 법은 가르쳐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괴 지식. 돈 버는 방식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사업한 목사님들 많아요. 대기업에서 부장, 실장, 사장까지 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목사님들 많아요. 철학 전공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지혜롭고 교리로 뚜렷뚜렷하고 아주 총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세상 말씀이 아주 맛있게 나와요. 요리처럼. 송이버섯 송송송송송 썰어 넣어서 된장찌개 넣어서 그 구수한 맛이 나는 이 세상의 말씀을 잘 세속화돼 갖고 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하지만 성령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 짓는데 맨 처음에 참가돼서 모퉁이에 돌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완벽한 분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한 번만 더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인생 목표가 이 성전을 보존하는 거, 성전을 짓는 거에다가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곳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한 분이 통치하는 곳에서 우리는 순종해 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예배소서에서 남편은 아내를 더욱더 잘 섬깁니다. 너는 내 거야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내 거야. 서로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당신을 더욱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다가 결국은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누가 더 사랑하게? 내가 더 사랑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를 더 하시리라. 하나님밖에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이자 구속자이시자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믿음 아닙니다. 모태신앙 돼서 30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내가 개인 성전을 지었는가? 이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인침을 받았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는가? 아직까지도 초등학문. 성령께서 다 이루시겠지. 언제 딱딱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젠 내가 중보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멈춰 있다면은 아직도 갓난아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수준이라면은요, 그때는 순종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면은요, 싸울 일이 없어요. 일단 순종만 하면은 사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좀 지면 어때요? 이 세상 사람도 내 탓이요, 스티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조금 성경 들어가면 똑똑해져 갖고서는 교만이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교만에 있지 않습니다. 약할 때, 후패될 때, 겸손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보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받게 해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입니다. 믿음은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 안에서 은혜가 이루어졌을 적에 헌금입니다. 이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가면은 집 팔아서 그 헌금으로 이 교회를 갖다가 이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거 오산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 떠나요. 그리고 그 교회도 팔려요. 그럼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돈 빼먹고 간 겁니다. 그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교회는 100명 넘어서도 안 돼요. 12가정 딱. 12가정도 많아요. 12제자지 120제자가 아니었어요. 12명 중에서 또 한 명은 배신을 해요. 3년 반 동안 먹고 즐기고 배우고 하나님의 이적 표적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5,000명 먹이고 남녀 비롯해서 2만 명을 먹이니까는 육의 생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선지자, 저 선생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면은 우리는 먹고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야, 예수 쫓아다니니까는 먹을 게 나오네. 맞는 말입니다. 입을 게 나오네. 맞는 말이에요. 철학, 먹을 거 입을 거 안 줍니다. 문학, 교육, 먹을 거 입을 거 안 줘요. 그 밑에는 엄청난 시기 질투와 노력과 분쟁과 도전과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오직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십니다. 사람은 육적으로 예수님 보니까는 예수를 대통령 새기면은, 대통령 만들면은, 우리나라 왕 만들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예수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강 건너 가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 언제 여기 와 계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과 이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떡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라.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교회에 가서 서로 보험 팔고 아메이 팔고 아토미 치약, 화장품 팔고 웅진코웨이. 큰 교회에 가야지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고. 예수님께서 화나 갖고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버렸어요. 돈 이런 거 동전들 다 발로 차시. 너무 화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예수님 정말로 화나면 사랑이 화나면은 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화날 때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잖아요. 그렇죠? 잠언서에서도 매를 대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다 엎으시고 발로 차시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와서 내가 뭔데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나 여기 있지 않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율법사들 말합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노?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의심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뜻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 때는 영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철학, 교육, 도덕, 윤리에서 머물러버린 율법사이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 잘 알았어요. 바리새인이, 율법사들이, 그의 백성이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은요, 성령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모든 게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대화가 생각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대화는 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할 적에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요, 그게 예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가 좀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좀 죄를 줬어요. 오늘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이 그게 진심인 거 알면 곰방 가서 그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아내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이 아내 사랑하는 거 알죠? 내가 제 아내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됐습니다.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마음 고백할 때 실토할 적의 생각으로 곰방 그 성령이 가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주 써먹습니다. 이거 나중엔 안 써먹어도 돼요. 왜? 아내 짜증나게 안 해. 이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음 단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 거룩 단계, 영화로움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의 삶의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천 명 다 먹여 살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적과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떡을 보고 왔구나.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큰 교회에서 장사하고 큰 교회에서 열심으로 왔다 갔다 다니고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의로운 척 한다면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갈 적에 온갖 잡종 죄를 다 짓고 더러운 구정물 다 먹고 죄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주일 때는 딱 성경 메고 큰 교회 가서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님이시다, 마치 감투가 있는 것처럼 다닌다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마지막 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들어가야 돼요. 상급받는 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사자가 돼서 오시면은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Too late.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사도 베드로, 이 사람도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자기가 회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가기도 전에 목숨을 끊은 것 뿐입니다. 양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목숨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데 비참하게 됐어요. 사울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처럼 구원은 끝까지 붙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목도 우리가 이제는 참여해야 됩니다. 구원의 목도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초등학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맨 처음에는 예수만 믿으면 가족들이,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면 교회당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열심으로 이 구원을 얻겠노라, 이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 속에 있다면 그 구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3번 울 적에 내가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팔아먹었도다. 베드로의 고백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룩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한, 그 구원을 얻은, 영의 구원을 얻은 베드로가 육이 순간적으로 옛 아담, 옛 생각, 사탄의 역사 때문에, 육이 갖고 있는 이 육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12명 제자, 12지파 다스리기 힘들어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돼서 저와 여러분들 성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 성전을 짓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벽돌 하나를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벽돌 하나, 집사님도 벽돌 하나, 권사님도 벽돌 하나, 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문, 예수 초신자들,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 뜻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매일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내 육이 죽어졌다면은 그것도 벽돌 하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 우리는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몸된 교회. 그 하나, 초신자들의 하나, 그 하나 말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우신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그 하나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전이었던 인생입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이 영원한 축복의 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믿어질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성령이 와서 믿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거보다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존귀한 위치에 놀려져 있어요. 완벽한 위치에 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성전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어요. 성령으로 머리에서 역사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모르느뇨?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한테 주시는 계시와 예언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받는 예언, 그거 다 귀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과 계시를 받으시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피시기만 하면 돼요. 곧바로 너희는 모르느뇨? 너희는. 예배소서 2장 20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는 너희가 도대체 없니? 모르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은요 떳떳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홀랑 벗고 자기 가슴 가리고 밑에 가리고 뛰어나가는 홀랑 벗고 아담과 하와가 마치 나무잎 몇 개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부끄러운 구원 말고 떳떳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리고 육의 구원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플래시,
몸이 있는 한은 더러운 곳이 들어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안테나예요. 마치 커넥션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모퉁이의 돌이 되었으면은, 이 성전이라면은 이 혼은 지, 정, 의를 소유하고, 이 자유의지의 혼은 우리가 좋은 것을 말할 수 있고 나쁜 것을 말할 수 있고 탐낼 수 있고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나쁜 것이라도 내가 하는 그 지정의,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고 감정을 자제할 수 있고, 이 기본적인 지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가 돼버린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피조물이 된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 몸이 완벽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자다. 이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중보자가 된 겁니다. intercessor. 예수님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발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졌다면은 이제 우리가 맺은 한 성전, 한 열매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나니, 또 하나의 열매, 그 백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시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꽉 차면은 그때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아무도 몰라요. 도적처럼 모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비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임했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습니다. 내 안에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재림할 적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로다.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는 것은, 재림할 때 그것은 초신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라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로다. 이것이 천국이라면은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후천연설, 전천연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1분설, 2분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혼 몸의 구원, 영혼 몸의 구원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끝까지 구원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어서 그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육으로 해결 안 해요. 나의 혼으로 해결 안 합니다. 지정의, 나의 감정으로 욕하지 않아요. 나의 감정으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이제 무릎 꿇습니다. 침묵으로 들어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리라.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아내가 문제를 줍니다. 예전에는 시끄러! 소리 꽥 질렀죠. 이제는 안 그래요. 헛소리하고 있네! 이제는 안 합니다. 하나님, 이 혼이 욱 하려고 하네요. 이런 기도부터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성령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말씀을
아뢰되 오직 진심으로 아뢰는 나의 마음이 이 안에서 탑니다. 성령이 타요. 성령의 불꽃이 점점 탑니다. 육의 것을 태웁니다. 나의 혼을 태워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불을 끄지 말라. 불이 꺼지면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은 음식을 못 하듯이 이 불이, 성령의 불이 훨훨 타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됩니다. 나의 영과 혼을 태우셔야 돼요. 나의 혼과 육을 태우셔야 됩니다. Passion for Christ, the Holy Spirit, the flame of fire, reign over my soul. 나의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의 혼이 영으로서 지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내도 남편한테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분이 조금 털털합니다. 싱숭생숭해요. 아내가 가서 챙겨주고 그날은 조금 더 맛있는 차도 좀 타다 드리고 커피도 타다 드리고 나야 오늘 커피 안 먹어. 그럼 또 차를 타다 드리고 이 심령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발 닦아주는 심령으로 타다 드립니다. 여보 오늘 아침 계란 후라이하고 스팸 어때요? 나 오늘 맨날 스팸만 해줘 진짜. 그럼 우리 미역국 끓여 먹을까? 김치찌개 해줘. 그래요. 그럼 김치찌개 오늘 돼지고기 맛있는 거 있는데 돼지고기 숭숭숭숭 썰어서 맛있게 대령합니다. 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그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정의 나의 감정, 혼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성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육의 질병이 왔습니다. 무조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나요? 내 육 좀 치료해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나의 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으로 대드는 거예요. 영과 영의 대단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대면입니다. 중보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나이까? 질병이 왔는데 뽑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역사 받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혼에 대한 게 아닙니다. 내 지정의, 내 감정에 대한 어떤 논이 아니에요. 어떤 대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영의 대면, 영과 영의 대면. 성령의 세계는 모든 것이 생각이에요. 영과 영의 대면으로서 나의 섭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세신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나를 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섭리를 원하십니까? 피로 나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럼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나요? 육으로 막 짜증내는 게 아닙니다. 혼으로 막 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불순종한 게 있다면, 내 육이 튀어나와서 아담의 생명에 속았다면, 수영장물을 갖다가 먹었다면, 구정물을 갖다 내가 조금 먹었다면 뱉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죄를 갖다가 삼키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내 안에 서 있다면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에 낫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치유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역사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육을 들춰냅니다. 이젠 나의 육을 보게 하세요. 내 육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을 건 끊게 해주세요. 너 이제 술 안 마실 거지? 끊게 해주십니다. 담배 끊어라. 끊겠느냐? 내 아버지 영으로 끊겠사옵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탁 잘라줘 버립니다. 이게 뭔가를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내가 무슨 재주로 담배를 끊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니코틴 중독되어 있었는데 무슨 재주로 끊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끊을 거 끊게 해주실 적에 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줄을, 저주를, 그 줄을, 저주를 딱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더러운 것들을 들춰낼 기회를 해주시고, 더러운 거, 육의 것 다 들춰내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젠 우리에게는 혼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몸에 계신데, 내 몸에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강림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그 세계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12시 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디멘션, 그 시간 사이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이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Third dimension, fourth dimension, fifth dimension, 이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이사이를 영으로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베델이에요. 그리스 신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내 몸이에요. 내 영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대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sacred place, 신령한 장소, 거룩한 장소, 은밀한 장소, 완전한 영의 세계, 신비한 세계, 오묘한 세계. 남들이 짜증 버럭버럭 낼 적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는 세계. 남들이 돈 때문에 헤매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난해도 기뻐 찬송하는 그 세계. 남들은 모르는 그 오묘한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물질관, 인생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하는 혐의, 남들이 말하죠.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이자 나의 갈망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개인 성전을 짓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그 사람, 하나님과 내가 매일마다 그 관계 속에서 sacred place, 은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초신자들은요, 병이 오면은요, 막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맞죠? 맞아요. 왜? 어리니까. 계속 찡얼찡얼 대니까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말 하나 할게요. 병이 났습니다. 지금. 병이 났으면 초신자들, 병은 또 생겨요. 맞죠? 병은 나면 또 생깁니다. 감기와도 또, 감기 걸리면은, 한 번 걸리면은 더 이상 감기 안 걸리나요? 감기 걸리잖아요. 몸에 질병이 오면은 또 질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스피린 먹고 가서 수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한테 오셔서 저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나의 영혼 몸을 해부하셔서 나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문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어떤 교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역사 받아야 됩니다. 좀 깨닫게 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심령을 보았으니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을 가지고 나간다면은요, 순간적인 육적인 해결이 아니라, 육과 혼의 해결이 아니라 영, 혼,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서 머물게 되어 있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병 들어가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게 영 속으로 깊이 쑥 들어갑니다. 내 영 속으로. 바다는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점점 깊어질 때마다 신비한 것이 나타나요. 이 사람 두뇌로서 아직 그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두뇌 하나를 사람들이 몰라요. 불면증, 인썸니아에 대해서도 몰라요. 암 하나 치료 못해요. 이 깊은 곳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치유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안 믿어요. 아스피린은 믿어요. 엔티바이오틱, 마이식 먹는 건 믿어요. 침 맞는 것은 믿어요.
하지만 대의사 대신 예수님은 잘 안 믿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아십니다. 언제 죽고 거듭날 거 다 알아요. 주님, 나 죽습니다가 아니라 나 좀 판단해 주세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겉으로만 아는 주님 말고, 내 육으로만 아는 주님 말고, 불교 신자들이 아는 예수님 말고, 이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예수님 아는 주님 말고,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이 있다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유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죽음의 병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죄인이 의인되게 해주십니다.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양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건 언제 오나 나한테? 오늘 왔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육의 것을 원하십니까? 혼의 것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영의 권을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받기 원하시면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사도 바울 옷만 만져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옷만 던져도 옷이 스쳐가기만 해도 쩔룩발이들이 다리를 피고 손 구부러진 사람들이 피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들의 눈이 뜨게 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 이거 창피한 거예요. 사도 바울만 떴다 하면 자기의 병 다 낫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거 나 그래도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인데 나의 병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은 뽑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병을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적에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병을 주신 거는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구나. 마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위가 있을 적에 바위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갖다 높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서 그 배가 그 조그만한 바위, 돌을 갖다 넘어가게 하듯이 나중에 보면은 큰 바위였지만은 요만한 돌멩이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에 질병이 오거나 문제가 올 적에, 시련이 올 적에 그거 뽑아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거 뽑아주는 것을 원한다면은요, 여러분들 육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이에요. 아직도 지정의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옴니포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하나님, 의학적인 하나님. 그래도 병 났으니까는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아야지. 그래도 암 생겼으니까는 향암 치료도 받고 제거해내야지. 이런 믿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장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갖다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 물을 던져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녹과 엘리야를 들림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서 너희들이 내 뒤에 있는 군사들을 보이지 않느뇨. 나중에 이방 군인들을 눈멀게 해서 장님이 돼서 결국은 그 이방 군사가 와서 엘리사 앞에서 서 있습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찾느뇨? 엘리사를 찾으러 왔소이다. 결국은 그 이방 군사들을, 장님들을 성 안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 역사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시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병 하나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병 좀 빼주세요,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세계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한 나라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더욱더 감사하고 원해야 될 것입니다. 얕은 물에서 겨우 요거 하나 해주세요, 하나님. 겨우 얕은 물에 가서 하나님, 이거 돌멩이 하나 뽑아주세요. 나 문제 하나 생겼는데 이거 좀 빼주세요. 육적인 문제만 해결을 받기 원하십니까? 나 지금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자리 좀 주세요. 나 시간당 10불밖에 못 받습니다. 15불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앞에 시련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물이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충만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의 세계를 원하십니까? 영의 세계를 원하십니까? 시련들이 내 안에 올 때는 하나님의 유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영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의 기쁨을 추구하는, 영의 기쁨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험도 왔을 적에 유익으로 바뀔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길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세,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세,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 자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큰 데가 아닙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질 거 다 갖고 문제 해결되면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찾지 않아요. 내가 부족할 때 예수님 찾게 돼요. 근데 내가 부족했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찾아. 육의 사람입니다. 아예 육으로 떨어진 거예요. 혼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그냥 혼에서 헤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육에 있는데, 혼도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신도들 말고 이 말씀 내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내가 약할 때, 병이 있을 때, 암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 적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남한테 주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배에서 지금 죽습니다. 라이프 자켓이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수영 못하는 것 같아요. 라이프 자켓을 벗어서
수용 못하는 사람에게 입혀주고 한마디 본으로 내 행위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죽어요. 이 사람 별 말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게 돼요. 전도는 본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5,000명 모였다. 그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작을 적에 하나님도 사랑한 거예요. 클 적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5,000명 교회 모이면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찬양팀은 이렇다. 우리 장년들 모이면 이렇다. 2030 모이면 이렇다. 뜨레스드에서 한번 와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가서 2단 교리 배우는 거예요. 돈 300불 주고 가서 2단 교리 배워오는 겁니다. 커튼 뒤에는, 강단 뒤에는 이 사탄이 우고 있는 겁니다. 찬양해라. 모임으로 모여라. 드레스디아스 알파 오메가 해라. 거기까지만 하게 해요. 예수님의 본질, 말씀 원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합니다. 목사님 고리타분만 하지 마세요. 마귀 있습니다. 아이고 참 시대 떨어진 말 하시네. 보여주세요. 있는지. 저는 시대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실없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을 적에 주님의 자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멸시천대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후패될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저 성도님 눈을 봐. 저 집사님이래. 교회 요만한 데 다니면서 10명,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 1시간, 2시간씩 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 우리는 설교 딱 10분이면 끝나. 찬양 한 4, 50분 하고 춤추고 미칠 듯이 막 해. 그리고 모임. 우리 모임 좋아. 모여서 놀고 먹고 난리나. 우리 교회 와봐. 속화된 교회 가서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교회에서 즐기고 저녁 땐 가서 술 먹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대마초까지 펴요. 그리고 섹스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똑같이 가인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은 영의 하나님, 우리가 멸시천대 바다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후패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적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 되지는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이 있을 적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약한 데 있어요. 내가 겸손할 때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버렸어요. 약한 데서 강함이라. 날마다 후패되는 것이 새롭구나. 날마다 죽음이 유익이로다. 죽음이 유익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 그 은지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때로는 학교를 안 가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퇴학당하면은 또 집에 넣어주고. 목사의 권위가 좀 이 미국은 좋습니다. 깜빵엔 변호사 못 들어가요. 목사님은 또 들여보내줘요. 학교에서도 부모님의 말은 잘 안 들어요. 목사님이 가서 빌면은 또 한번 봐줘요. 그런 식으로 3차례, 4차례 이번에 고등학생이 됐는데
퇴학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학교에서 퇴학이다. 도저히 안 된다. 이번에 가서 또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우리 교회에서 시키고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사인해서 또 학교에서 빼왔습니다. 맨 처음에 전도사님을 보냈어요. 근데 전도사님 빠꾸당해서 목사님 오라. 그래서 전도사님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학교에는 다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은지 어머님은 저희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전화 와서 술 드시고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은지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저를 기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기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 안수도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 안수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왔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은지 어머니를 기도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니에요. 근데 은지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제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머니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몰라요.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물론 기도하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불신자 입장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택했다면은 정말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이 딸을 통해서 4번, 5번 태학되는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부모님들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자식들과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은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님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목사님은 왜 자꾸만 우리 교회 애들을 비유하나?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클린턴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제가 무슨 이상한 교회 뭐 승호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뭐 이상한 뭐 다른 나라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예수님 비유도 다 아는 거 했어요. 그래서 은지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는 데서 비유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시련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본이 돼야 돼요. 그 비유를 듣고 내가 본이 돼야 돼요. 너 교회 나와 하면서 자기는 교회 안 가. 교회 좀 나와 하면서 올나이트 친구들하고 놀아. 누가 그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 나와 하면서 거짓말 치고 다녀. 나 남자들 안 만난다. 다 만나. 만날 거 다 만나. 그래놓고서는 남자 안 만나도 거짓말 쳐. 누가 그걸 본 보고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막 사고 치고 다녀. 누가 그 교회 쫓아오겠습니까? 본됨. 무슨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관을 바꾸기 위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진정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담배 펴요. 아버지는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뭐 그 자식들이 그러겠죠. 오케이. 안 필게요. 오케이. 안 마실게요. 근데 이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자식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까? 자식들 속으로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선, 아버지 거짓말쟁이. 우리 엄마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은지 어머니 아버지 볼 적에 술 안 취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저녁 늦게 전화가 와요. 술 제가 목사네요. 기도 좀 하자.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서는 교회 갈 마음 나겠습니까? 담배 다 펴. 그래놓고 담배 피지 말래. 그리고서는 나중에 담배 피면 막 때려요, 부모님들이. 왜 담배 피냐고.
막 부모님들이 사기치고 다니고 막 사업해 갖고서는 5불 더 벌려고 10불 더 벌려고 100불 더 이익 보려고 막 하는 행동이 보여요. 이 자식들한테. 그래 놓고 올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게 되나요? 본을 보여야죠. 본을. 그 사람이 본을 보이면은 자동적으로 자식들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전도는 본입니다. 전도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될 적에 가능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막 그렇게 하면서 남들에게 하지 마라. 속는 겁니다. 아무도 안 따라와요. 먼저 우리가 부모님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반성하고 본을 보일 적에 올바른 교회가 쓸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 하나만 하겠습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사기치고 살았죠. 막 돈 뜯어내고 살았죠. 거짓말하고 살았죠. 레아 아내 취하고 그리고 막 온갖 아내 다 취하고 자식들이 많아요. 삼촌 속이고 살았죠. 아버지 속이고 살았죠. 자기 형 속였죠. 속이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도 똑같이 변합니다. 창세기 49절에서는 야곱이 아들 시몬하고 레위를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은요, 히위 족속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간간. 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본을 보여야지. 본을 안 보니까 자식들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 보면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4장 1절 말씀에서 쭉 가서 건너뛰어서 25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창세기 1장 34절 1장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어떻게 했다고요?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리고 34장 25절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들은 그 히위 족속한테 가서 3일에 미쳐 그들의 고통할 때 할례하라고 합니다. 고통이 많죠? 이 포경수술을 해버리면.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들의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아플 적에 그 침대에 누워있을 적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과 가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해요. 이게 바로 야곱들의 아들, 딸들입니다. 야곱이 사기치고 다니고 형 속이고 다니고 거짓말 치고 다니고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또 삼촌을 속이니까는 자기도 속임받고 자기 아들도 사기치고 다니고 살인하고 다니고 자기 딸은 히위족 송에게 강간당하고. 여러분들 자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 지으면은요 그거 다 자식들한테 갑니다. 그 저주를 끊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오직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죄가 그대로 물려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의 죄가 그렇게 있다면은 그 자식도 거의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믿으셔야지만이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그거 믿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생각은 안 됩니다. 혼의 생각은 안 돼요.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가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나무가 쓸 때는요, 이 모든 이 지상, 이 땅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딱 가지가 붙으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가지가 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액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말은 율법으로 끝납니다. 올바른 말 텔레비에서도 나오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은 율법에서 끝나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역사 받으면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관, 물질관, 가치관이 변화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강림하실 적에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